저는 예전에 운동 탁구를 무진장이 좋아했습니다. 한평생 운동으로 탁구를 택할 정도였죠.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한 걸 직접 연습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방법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먼저는 탁구 로봇이 있습니다. 탁구 로봇 가지고 열심히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침 가는 곳마다 저랑 마음이 맞아서 같이 연습하는 분이 있어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전 게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추어에서는 그래도 꽤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탁구하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테니스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랑 마음이 맞아서 같이 좀 이것도 연습하고 저것도 연습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허구날 게임만 해서 그냥 저를 가르쳐 게임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목사님들하고 해서 벌써 실력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기본적인 실력, 코치한테 레슨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 자세나 이런 것들이 엉성해서 아주 제대로 안 돼서 사실 좀 실력을 제가 생각한 만큼 쌓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마음이 맞아서 같이 좀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여서 인류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도 사람을 찾으셨고 마침내 의인인 노아를 찾으셔서 의인인 노아를 통해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창세기 12장에 역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심판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계획하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의인인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 아브라함이 타락된 그 하란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끼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대한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시편 18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요. 바로 이 시편 18편을 통해 모든 원수에서, 그의 원수인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왕의 감사시라고 그렇게 별칭을 지어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 중 25절로 30절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5절과 26절 보니까 신실한 자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캐치하셨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열심히 제가 말한 대로 잘 읽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25절, 26절 눈을 씻고 봐도 신실한 자라는 단어 용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신실한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유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두 사람, 자비로운 자, 그리고 완전한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롭다, 완전하다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지역에서는 자비로움 그리고 완전함,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에는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한 단어의 하나하나의 뜻이 자비와 완전한이지만 이것이 함께 연결될 때에는 자비와 그 다음에 완전함이 결합되어진 신실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신실함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면 다시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사하다,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과 인사해야 됩니다. 즉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또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인다는 것, 즉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과 잘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마함인데요. 완수하다, 완성하다, 이루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완전함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그 일을 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신실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맡겨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깨끗한 자 나오는데요. 깨끗하다는 히브리어로는 바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닦다,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제거하고 정화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악한 자. 사악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곡되다, 거짓되다, 심술궂다, 뒤틀리다, 꼬이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함의 반대, 사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요. 심술궂지 않아야 되고요. 마음이 뒤틀리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되고요. 마음이 꼬여서 나쁜 일, 못된 일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사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네 가지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사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시죠? 사람들과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설마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핑계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그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며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악한 생각은 깨끗하게 씻고 정화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술 굽고 마음이 꼬여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왜곡된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실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신실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초대교회는 이처럼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신실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등불을 켜십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보다도 더 어두운 것인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은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흑암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든 빛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창조한 인간이 만든 그 빛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빛, 사람이 만든 빛, 이 세상이 만든 빛이 참된 빛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등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흑암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사는 이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온갖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포기한 이들을 다시금 일어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빛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은 신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하나님의 등불 아래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등불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등불 가운데 있는 사람은 29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던 이들 앞에서 이제는 당당히 일어서 그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협하면 너무 무서워 웅크리고 협박하면 잔뜩 긴장하여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담대히 적군을 향해 우리의 대적을 향해 얼굴을 들고 대적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을 향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그 악한 마음을 향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직장과 일터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향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저 멀리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며 담을 뛰어넘으며 그리고 뛰어 달려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은 심판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흑암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자의 삶을 사시어서 하나님이 밝히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영원한 빛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어떻다고요? 30절에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25절에서 완전하다,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 완수하는 것이 바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완전한데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인도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에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처럼 완전하여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어떻게 했더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아까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죠? 어떻게 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단하다, 재련하다, 용해하다, 정련하다, 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흔하디 흔한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녹이고 재련하고 용해하고 연단하여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홈쇼핑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거기 보면 참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먹는 음식들 가운데 보면 뭐 홍삼도 있고 요즘은 또 소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뭐 소금도 팔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이물질, 다른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는 순수 100%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수 100%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순수 100%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훈련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셔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도교회죠.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은 성경의 성, 하나님의 말씀. 그죠? 기도의 도는 뭐예요? 기도의 도,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하나는 기도 중심인 것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두 가지 비결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